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정말 잘해줬는데 시간도 쓰고 마음도 쓰고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었던 경험.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나만 힘들지? 이 이상한 억울함. 사실 이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해줘서 생긴 일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오래전에 이 관계의 고통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섞인 호의는 결국 고통이 된다. 오늘은 왜 잘해줄수록 무시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지 조용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 왜 착한 사람이 더 힘들까? 세상에는 유난히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상대 마음 상할까 먼저 걱정하고 내 사정보다 남 형편부터 살핍니다.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 생각하고 내가 참으면 편해지겠지 생각하며 늘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좋은 사람입니다. 배려 깊고 따뜻하고 정 많은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지칩니다.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많이 마음앓이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착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보면 많은 경우 경계 없이 착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사람들도 고마워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네. 참 배려 깊다. 늘 내 편이 되어준다. 그런데 인간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좋은 것을 계속 받다 보면 감사보다 익숙함이 먼저 생깁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던 부탁도 나중엔 자연스러워지고, 처음엔 고마워하던 배려도 시간 지나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결국 상대 마음속엔 새로운 기준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원래 잘해주는 사람. 그 순간부터 관계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계속 주고 한 사람은 계속 받는 구조. 처음엔 사랑 같고 정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쪽 마음만 점점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호의가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더 큰 기대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와주면 내일도 도와줄 거라 생각하고, 이번에도 이해해주면 다음에도 괜찮겠지 생각합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의 배려는 조금씩 의무처럼 변해갑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순간은 내가 힘들어서 잠시 못해줬을 때 찾아옵니다. 그동안 수없이 잘해줬던 건 금방 잊히고 한번 못해준 일만 남습니다. 그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억울하고 허무하고 서운해집니다. 하지만 사실 문제는 착함 자체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착함, 경계 없는 배려, 거절하지 못하는 친절, 그게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지혜 없는 자비는 오히려 괴로움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도 존중하고 나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착한 사람들은 상대 감정은 세심하게 살피면서 정작 자기 마음은 돌보지 못합니다. 싫어도 웃고 힘들어도 괜찮다 하고 상처받아도 참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음 안에 쌓인 피로가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에는 따뜻함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경계도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부터는 힘듭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만 하지 마세요. 편안한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 상처도 줄고 관계도 오래 갑니다. 상대를 위한 배려만큼 내 마음을 위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관계가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주면 고마움은 줄고 기준만 올라갑니다. 이 호의에 숨어있는 기대,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남 바라는 거 없어.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어. 나는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준 것뿐이야. 겉으로는 아무 기대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가만히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바람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알아주길 바라고 고마워해 주길 바라고 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한 번쯤은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고 내가 서운할 때 내 마음을 눈치채 주길 바랍니다. 이건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주면 마음 한편에서 작은 기대가 생깁니다. 문제는 기대 자체보다 그 기대가 마음속에서 점점 커질 때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바람으로 시작합니다. 전화 한 번만 해주면 좋겠다. 내 생일 정도는 기억해 주겠지.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는 조용히 쌓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기대가 기준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내 마음속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대로 움직여주면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가 이미 마음속에서 당연함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무섭습니다. 처음엔 사랑처럼 시작되지만 나중엔 상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족, 자식, 오래된 인연. 가까울수록 기대는 더 커지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부처님은 이 기대를 집착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처음엔 아주 작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요. 하지만 물을 주고 붙잡고 키우면 결국 큰 나무가 됩니다. 기대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마음인데 계속 붙잡고 생각하고 바라다 보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 내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서운하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 기대와 현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대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내 안의 기대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마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기대는 붙잡음입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 마음이 점점 강해질수록 고통도 커집니다. 그래서 기대는 작을 때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지기 전에 내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기대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기대가 없는 사랑은 참 자유롭습니다. 억지로 돌려받으려 하지 않고 알아주길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줄 수 있을 때 주고 흘려보낼 줄 압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베풀고 있는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은 약하고 외롭고 사랑받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기대를 조금만 내려놓아도 삶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서운함도 줄고 실망도 줄고 관계의 무게도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음이 편해지면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붙잡고 있을 때보다 흘려보낼 때 사랑은 더 오래갑니다. 오늘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서운함이 있다면 조용히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그 안에 작은 기대 하나가 숨어 있지는 않았는지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대가 섞인 호의는 결국 상처가 됩니다. 해시태그 3 계속 주면 당연해지는 이유. 사람 마음은 참 솔직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호의에도 크게 감동합니다. 사소한 배려 하나에도 고맙다고 말하고 작은 친절에도 따뜻함을 느낍니다. 처음 누군가 나를 챙겨주면 사람은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 마음이 참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호의가 반복되기 시작하면 사람 마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엔 특별했던 것이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함은 결국 당연함으로 변합니다. 이게 인간 심리입니다. 처음엔 연락 한 번 해도 고마워합니다. 바쁜데도 먼저 연락해줬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연락은 특별함이 아니라 기본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연락이 없으면 이제는 고마움보다 서운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왜 오늘은 연락 안 하지? 이렇게 마음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음엔 감사였는데 나중엔 기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관계에서 참 많은 상처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잘해주면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면 관계 균형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계속 배려하고 추고 이해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점점 받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받는 입장이 됩니다. 이건 인간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익숙함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반복 속에서 습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 마음도 그렇습니다. 계속 받으면 그 상태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잘해줄수록 상대는 점점 편해지고 나는 점점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주는 사람은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감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그 흐름에 익숙해질수록 그 수고를 점점 보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일이 나중엔 아무 말 없이 지나갑니다. 그 순간 주는 사람 마음엔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를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 자체보다 관계 패턴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한쪽은 계속 주고, 한쪽은 계속 받는 구조, 한쪽은 계속 참고, 한쪽은 계속 기대는 구조. 이 구조가 오래 지속되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볼 때 사람만 보지 말고 흐름을 봐야 합니다. 나는 왜 늘 먼저 연락하는가?
나는 왜 늘 맞춰주고 있는가? 나는 왜 싫은데도 계속 참고 있는가? 이 패턴을 봐야 합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을 바깥에서만 찾지 말고 내 마음의 흐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만 보면 계속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기 시작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아, 내가 너무 당연하게 해주고 있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관계를 바꾸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에는 호의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균형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멈출 줄도 알아야 하고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호의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관계도 오래갑니다. 무조건 많이 준다고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감사할 수 있을 때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가 만든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반복된 호의는 결국 기준이 됩니다. 4. 경계 없는 친절의 위험. 친절은 참 좋은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 누군가를 이해해 주려는 태도, 이런 마음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도 자비로운 마음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친절 자체는 아름답지만 경계 없는 친절은 때때로 나를 아프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은 상대 마음을 너무 먼저 생각합니다.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불편해하지 않을까, 나 때문에 기분 나빠지지 않을까, 늘 상대 감정을 먼저 살핍니다. 그러다 보니 내 감정은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싫은데도 괜찮다고 말하고 힘든데도 웃고 상처받아도 참습니다. 처음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참으면 되지. 이렇게 넘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안에는 조금씩 피로가 쌓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에서는 점점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계속 남에게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싫은지, 어디까지 괜찮은지조차 흐려집니다. 늘 맞추는 삶에 익숙해지면 내 마음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이게 참 무서운 부분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평소엔 참다가 어느 날 별일 아닌 말 한마디에도 눈물이 납니다. 작은 서운함에도 크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오래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계 없는 친절은 결국 마음을 소진시킵니다. 부처님은 무조건 많이 주는 것이 자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늘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치우치지 말 것, 너무 주지도 말고 너무 막지도 말 것, 균형,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한 사람과 좋은 사람을 같은 뜻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참는 사람이 반드시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자기 마음도 함께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 부탁을 다 들어주는 게 친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 힘들고 지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오늘은 어렵습니다.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이 거절을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거절은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계속 억지로 맞추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이 폭발합니다. 참고 참다가 갑자기 멀어지고, 갑자기 차가워지고, 갑자기 관계를 끊게 됩니다. 그건 이미 마음이 한계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솔직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숨기지 않는 것,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것,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나를 괴롭게 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을 지혜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자비는 상대도 살리고 나도 지키는 길입니다. 따뜻함과 경계가 함께 있는 관계, 그게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햇살은 따뜻하지만 너무 뜨거우면 생명을 태웁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온기, 그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늘 혹시 늘 맞추느라 지쳐 있었다면 이 말 기억해 보세요. 상대를 위한 배려만큼 내 마음을 위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친절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랑도 오래갑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결국 나를 무너뜨립니다. 또 무시당하는 사람의 패턴, 무시당하는 관계에는 신기할 만큼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복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고, 항상 먼저 맞추고, 항상 먼저 이해합니다. 약속 시간도 내가 맞추고, 분위기도 내가 풀고, 갈등이 생기면 늘 내가 먼저 사과합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배려심 있고, 이해심 많고, 성숙해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종종 말합니다. 정말 착하다.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관계 안에서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왜일까요? 그 관계 안에서는 이미 균형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계속 주고, 한쪽은 계속 받습니다. 한쪽은 계속 참고, 한쪽은 계속 기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사랑 같고, 정 같고, 배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균형이 무너진 관계에서는 존중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이건 냉정하지만 아주 현실적인 인간 심리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균형이 맞는 관계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서로 비슷하게 노력하고 서로 비슷하게 배려할 때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계속 자기 자신을 낮추기 시작하면 상대도 무의식적으로 그 관계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상대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상대도 점점 그렇게 대합니다. 내가 늘 참고만 있으면 상대는 그 참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늘 먼저 다가가면 상대는 기다리는 입장이 됩니다. 내가 늘 괜찮다고 하면 상대는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위해선 무조건 많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해만으로는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존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존중은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관계를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잃어버리면 결국 마음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늘 맞추기만 하는 사람은 처음엔 평화를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점점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감정은 계속 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싫은데 웃고 힘든데 괜찮다 하고 서운한데 참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순간 마음 안에 쌓인 피로가 터집니다. 별일 아닌 말에도 크게 상처받고 작은 무관심에도 깊이 무너집니다. 이미 마음이 오래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 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중요합니다. 가끔은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하고 가끔은 서운하다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 안에서 내 존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지혜입니다. 늘 맞춰주기만 하면 결국 관계는 무너집니다. 반대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면 관계는 더 안정됩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참지도 말고 너무 밀어내지도 말 것. 그 균형 속에 평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때 상대도 나를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내가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길 때 관계도 나를 더 소중히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잘해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내 마음도 함께 지킬 줄 아는 것, 그게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6. 부처님의 관계 지혜. 부처님은 모든 관계의 핵심을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줄이면 고통이 줄어든다.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관계가 힘들어지면 상대에게 이유를 찾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점점 상대를 바꾸고 싶어집니다.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나를 배려해줬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사람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 안에도 집착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내 기준에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강해질수록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각자 삶의 방식이 다르고 각자 상처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에 붙잡는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반응에 집착하고 인정받으려 집착하고 서운함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특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생각보다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주지? 왜 나만 애쓰는 것 같지? 이 마음이 반복될수록 사랑은 점점 피로로 변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더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돌려받으려 하지 않고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을 때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릴 때 계속 휴대폰만 바라보면 시간이 더 느리게 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내려놓고 내 할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붙잡고 있을수록 괴롭고 흘려보낼수록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반응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 말 한마디에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왜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왜 서운함이 커지는지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 이게 마음 공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가 변해야 내가 편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내 마음은 바로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 지혜의 놀라운 점입니다. 행복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 것, 평안을 상대 반응에 걸어두지 않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어떤 분은 늘 가족 반응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고맙다는 말이 없으면 서운하고 연락 없으면 외롭고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기대를 내려놓아 보자.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서 삶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 무게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달라져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붙잡음이 줄어들 때 평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힘들 때일수록 상대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바라보세요. 혹시 내가 너무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도 이전보다 씬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7. 건강한 거리두기 방법.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관계 때문에 지치면서도 방법을 몰라 더 힘들어합니다. 계속 맞춰야 할 것 같고, 계속 참아야 할 것 같고,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살다 보면 결국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관계에는 조금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답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연습은 필요합니다. 바로 조금 덜 주기, 조금 덜 맞추기, 조금 덜 참기.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관계를 위해선 더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하고, 더 참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한쪽만 계속 애쓴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주면 내 마음이 지치고 너무 많이 맞추면 내 존재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조금 덜이 중요합니다. 조금 덜 애쓰고 조금 덜 희생하고 조금 덜 책임지려 하는 것. 이건 차가워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은 상대 감정에는 민감하지만 자기 마음에는 둔합니다. 상대가 불편할까봐 싫은 말도 못하고 상대가 서운할까봐 힘든 부탁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내 마음 안에 피로가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일에도 크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오래 지키려면 내 마음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연습이 있습니다. 바로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나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거절은 관계를 끊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힘든데도 계속 억지로 들어주면 결국 마음은 지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으면 관계 안에 건강한 경계가 생깁니다. 그 경계가 서로를 더 존중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참지도 말고 너무 밀어내지도 말 것. 균형. 이게 중요합니다. 늘 맞춰주기만 하면 상대는 그 배려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내 한계를 분명히 하면 상대도 나를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을 더 존중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잃지 않는 사람,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리를 두면 사랑이 식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서로 숨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어야 고마움도 보이고 소중함도 느껴집니다. 햇빛도 너무 가까우면 뜨겁고 너무 멀면 차갑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상대 삶을 인정해주고 내 삶도 지키는 거리. 그 안에서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부처님은 집착 없는 사랑이 가장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늘 붙잡고 확인하려는 사랑은 결국 서로를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믿어주고 조금은 놓아주는 사랑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가 힘들 때일수록 무조건 더 애쓰려 하기보다 조금 덜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조금 덜 맞추고 조금 덜 참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땐 부드럽게 아니요라고 말하세요. 그건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지혜입니다. 결국 건강한 관계는 한 사람이 희생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편안할 때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리두기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잘해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놓아야 존중받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 편안한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 관계도 오래갑니다. 혹시 오늘 내용 공감되셨다면 댓글에 놓겠습니다. 남겨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